솔로몬이 왕이 됐어.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됐을까? 똑똑해서. 그건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알려진 거고 우리가 일장에서 봤던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계승서열로는 법적 서열로는 1위야. 그 1위였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죽었으니까 아도니아가 1위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근데 이 장자한 거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아니라 솔로몬 거의 막내급이거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곳이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치. 근데 왕궁 분위기 전체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게 분위기 전체로는 일장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이미 그럼 약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솔로몬이 것이다. 왕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획책하게 된 거야.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지 했는가?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정했는가? 우리 이 고민을 해봐야 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몇몇 인물을 들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도망다닐 때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은원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지. 원수된 자들 그런 자들을 과감하게 다 돌이키고 죽여라. 그리고 은혜를 베풀 자들을 반드시 살려라. 다윗은 그렇게 못했어. 다 살려줬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막 도망갈 때 그 쫓아왔던 사람 나중에 다윗이 돌아 살려줘. 맞아. 막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 다윗이 안 죽이고 살려줘. 응? 그 애들이 남아가지고 아도니아를 돌아와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그 세력이.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런 생각들을 가져. 좀 봐줘야 되지 않나?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요일이의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요일이에 대해서 모함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를 그거를 올바로 다시 바로잡는데 되게 오래 걸려. 응? 선동당해가지고. 그럼 다시 올바름이 밝혀있어. 제가 모함했다는 게 알게 됐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모함한 사람 잘못했지. 그럼 이제 모함한 사람을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인식이 어떤 줄 알아? 야, 그렇게까지 하면 되냐? 다 밝혀졌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걔가 그렇게 했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야. 항상 그래. 그죠. 왠지 또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또 그렇게까지 갚아야 되냐?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난 그러면서도 또 뒷말은 야,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걔가 그랬겠지. 이렇게 돼. 그래서 모함당한다는 건 대단히 올바로 이게 바로 잡혀져도 그 흔적이나 흠집들이 많이 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이미지에 치열할 수밖에 없어.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겠네. 정치 지금 막 검찰이 막 무분별하게 기소하는데 모함하고 그걸로 어떡할 거야? 그걸 증명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역량들이 필요해. 모함하는 사람은 쉽게 모함해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맞아. 너무 많지. 이번 계엄령 사태도 그래. 여지까지 계엄했는데 다 나중에 사면을 해줬단 말이야. 계엄하고 내란했던 사람들. 그 전두환도 사면했고 노태우도 사면했고 다 사면해줬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형당해야 되는데 사면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지금 또 계엄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치, 일벌백계 해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했었으면 정말 계엄할 때 이런 일들 벌일 때 목숨 걸고 있겠지. 응? 근데 그러지 않고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라는 거지. 유명한 얘기가 있지. 프랑스에서 이제 나치 부역자들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부역자들을 처벌할 때 반대 부역자 처벌해야 된다. 아니 다 처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라가 양분됐어. 나중엔 부역자를 다 처벌하기로 했는데 그때 알베르 까미가 무슨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을 범죄할 용기를 준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벌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 오늘도 엄마랑 이제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 들었는데 되게 막히더라. 한쪽으로. 근데 이제 차들 막 껴들고 위험하게 막 껴들어. 그럼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오랫동안 그 라인 타고 온 사람들은 뭐야. 그때 그 사람들이 껴드는 게 저 얍삽한 놈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껴들어 버려? 이런 마음을 줘버려. 그지. 이런 마음. 여지껏 잘 착하고 올바르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이것이 도덕이고 상식이다고 생각해가지고 지내왔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사회 근간이 무너져. 솔로몬이 왜 왕이 돼야 되냐면 근간을 올바로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 왜 근간이 올바로 세워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줄게. 다윗은 지금 그 반란 사건을 돌아와가지고 다 용서해줬어.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하 12장 보면은 아빠가 읽어줄게. 읽으면서 내용을 쭉 해석을 해줄게.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하잖아. 그리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돼?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 전쟁 속에서 그 감정에 빠뜨려. 우리아가 앞으로 돌격해 전진하는데 다른 부하들을 다 후퇴시켜버리잖아. 그래서 우리아가 고립돼서 죽어. 다윗에게 충신이었거든. 다윗은 진짜 어느 정도 있냐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한 걸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래서 휴가를 줘. 집에 가서 쉬었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바세바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 이게 다윗의 애인지 모르잖아. 옛날엔 뭐 유전자검사가 있어? 딱 그랬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는지 이 전쟁통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집에 안 가.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가. 멋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거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왔으면 됐는데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충신. 다윗은 진짜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돼? 예전에 막 자기 직접 솔선수범해서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왕이 되고 하니까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는 낮잠 쳐자다가 밤에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성벽 딱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 데리고 와.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너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해 하면서 하는 게 사무엘하 12장이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나이다. 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는 거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고 부자는 작은 많은데 어느 날 부자 집에 나그네 가니까 나그네 환대법에서 대접을 해야 돼. 근데 지양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단 말이야. 다윗이 이딴 새끼가 있냐, 이스라엘이 이딴 그놈 반드시 죽여버리고 마땅히 죽을 자고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4배나 뺏긴 양의 4마리 4배나 이제 갚아주라 했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놈이야. 네가 그 구조야. 나단이 그게 너야 라고 얘기를 했어. 응? 그래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한테 다 줬지 않냐. 근데 네가 왜 그랬냐. 만일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너 왜 그따위로 했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째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압살롬이 반란이 끊임없이 다윗의 집안에 피가 흘러.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이렇게 돼.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처첩을 탁 끌어다가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겁탈해버려. 바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르. 너는 몰래 했지만 난 다 드러낼 거야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깨달은 거야. 내가 사람한테 범죄한 거 아니라 이거 하나님한테 범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런데 너가 이 일로 비난받을 일을 여호와를 비난받을 일을 만들었고 하니까 어때? 이제 네가 그 악으로 죄악으로 낳은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근데 이래 만에 이 아이가 죽어.
그리고 그냥 아예 안 하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애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이 애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새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어. 그러니까 아니 왕이시여, 애가 아플 땐 그렇게 울고 난리 치시더니 애가 죽었는데 왜 더 슬피 울지 않냐? 그러니까 그가 이미 저기로 갔는데 그가 어떻게 내게 다시 오겠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다시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시리라고 얘기했으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울며 불며 매달리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실까 했는데 하나님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깨끗이 포기하고 승복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돼. 그러면서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은 이후에 다시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야. 솔로몬 근본 존나 없네 이제. 그런데 왜 솔로몬이 왕이 돼? 솔로몬 평화의 왕이란 뜻이야. 자, 근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되냐면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받아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뭐야? 나단이 와서 여디디아라 부르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야. 이름력 뒤진다 진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게 솔로몬이야. 응?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어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섰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 그 모든 심판을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야. 솔로몬이 그 심판의 이후에 그 심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디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여디디아야.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을 솔로몬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위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게 열왕기야. 그럼 열왕기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거야? 아니면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읽는 사람을 위한 거야?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벌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것을 소화한 다음에 새로운 시작과 그 견고함들이 우리에게 나온 거야. 알았어? 오히려 그게 감사할 수도 있네. 그치.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니까. 아멘. 주홍같이 붉은 어쨌거나 자복은 해야 되는 거잖아. 자복하고 통해야 되잖아. 그치. 그걸 받아들였지. 다윗이 그러잖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자복했다 그랬어. 요일이가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거, 중고거래 사기당한 거, 그래 혼나고 그 좋은 경험을 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더 그리고 나가야지. 그리고 돈 아까운 데도 좀 알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오늘 요리가 기도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요즘 날씨가 좋네요. 이 날씨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와, 기도할 때 영양가도 없고 내용과 동떨어지고 마치 저희 음악 듣고 음악에 담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